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절망에서 희망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 뵈니까요,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제 퇴원하셔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선교를 갔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휴가를 가셨다가 또 부지런하게 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요,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도 말씀을 주셨지만 올해 우리는 광복 72주년을 맞이합니다. 1910년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서 나라가 강제 합병된 이후에 무려 36년간 일제강점기를 지내야 했지요.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었고 이제 72년이 지났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지나간 역사들 가운데 일본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어렵게 하였는지, 힘들게 하였는지를 몸소 겪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또 일본의 그 강점기가, 일제 통치 기간이 어떻게 그 이후의 역사를 또한 힘들게 하였는지를 또한 체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72년이 지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나간 역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출애굽, 출바벨론 시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암혹한 시기였지요. 사회적 경제적 수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창씨 계명과 신사참배 등 민족 말살 정책을 겪어야만 했었지요. 참으로 이 땅에 아픈 시기를 보내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강제징용으로, 징병자로, 생체실험 희생자로, 그리고 위안부로, 근로정시대로 이곳저곳에 끌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 가운데도 출애굽과 출바벨론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역사를 외면하고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청산되지 않는 아픔의 역사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여전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해자였던 일본 정부가 진정한 사죄를 하지 않고 있지요. 오히려 스스로 피해자라고 자신들은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때로 부당한 요구를 하지요.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근로정신대 및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 수요 집회를 멈추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수없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에 세워지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게 해달라고 자신들은 그러한 역사를 행한 적이 없다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나면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분명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옳은데 일본 정부는 자신의 나쁜 역사를 가능한 한 왜곡하고 숨기려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아직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역사를 통하여 깨닫지 못한 민족에게는 되풀이하여 심판을 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광복절을 앞두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또다시 절망적 현실, 아픔의 현실 앞에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 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서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여러 가지 절망의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절망적 현실에서 소망과 희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희망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근심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사야의 말씀을 붙잡고 이사야의 충고를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고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기원전 8세기경입니다. 이 시기는 물질로는 풍요로운 시기였는데요, 또 다르게는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모두 다 우상신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침체기, 피폐기를 겪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기에 그들이 늘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유다는 당시에 있었던 강대국인 아시리아,
또는 애국과 블레셋에 의하여서 계속하여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선택하였던 방법은 다른 나라를 통하여 또 다른 나라를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권력과 힘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를 경계하는 것이었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세상의 권력과 힘, 세상을 향한 자신들의 판단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는 오늘 이 시간 역사의 주관자,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쉼 없이 계속하여 반복하여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언자들이 그렇게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들의 지혜는, 지식은, 그들의 물질은, 그들의 판단은, 그들의 힘은 가까이 있다 생각하였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러한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결국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 곳곳에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로 인하여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는데 너희가 믿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너희가 이렇게 바벨론에 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겠느냐라고 하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었음을, 그들의 잘못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지요.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희망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사야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6절과 7절의 말씀이 또 다른 희망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6절과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8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의 과거를 회개하는 이들, 그리고 이제 세상의 희망을 붙잡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희망을 붙잡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포로 생활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는 회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데, 그렇듯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의 역사를,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 시간 세워 주셔서 여전히 어둠에, 흑암에 머물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어둠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흑암의 얽매임에 사로잡힌 다른 사람들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지 그 시대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머물며
참으로 조롱과 멸시를, 모욕을 당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에 구원해 주시는 것만 구원해 주실 것이 아니라 이제 인류를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구원자를 보내어 주셔서 백성들을,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무는 그런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실은 42장의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인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보내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임당하게 하셨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부활로 이어짐을,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짐을 보여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 우리의 삶이 절망적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절망적 현실이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있습니까? 또 다르게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개인적 삶이, 가정의 삶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바라고 나기는 그 절망적 현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에 머물던, 바벨론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보내며 그들의 이름을 빼앗기고 그들의 삶의 근거지를 빼앗기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옆에 기도하였던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다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꽉 붙잡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행해야 될 세 가지 신앙의 자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기 위하여, 절망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사야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그가 고백하는 것은 유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우리 내면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절망의 현실이 변화되어져서 희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고 있느냐, 우리의 계획을 누가 사로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뜻이, 계획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아 왔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인류는 무너지고 부수어지고 깨어졌던 것을 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져 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생존, 무한 경쟁이 세상의 지식인 양,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인 양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눌러야 내가 높아질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왔고, 그렇게 살아온 삶 가운데서 오히려 세상은 고독해지고 우울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을 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절망이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여 주셔서 이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귀한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 오늘 이 시간 절망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희망의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가 되심을 통하여서 절망을 이길 희망을 품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어지고, 또한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합력하여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이제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참으로 절망의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잡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소유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써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거하여서 그 빛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창조 때 여러분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빛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가둬둘 수 없는 참된 빛의 세상이 되어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빛을 발할 때 분명한 것은 낙심한 이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쁨을 되찾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상처받아 아파하는 이들이 오늘 이 시간 치유의 빛을, 여러분이 허락하여 주신 치유의 빛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한 이들이 여러분이 바라는 그 빛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보이는 현실의 절망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소유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힘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희망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희망의 자리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72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세상이 다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힘을 가진 이들이 그 힘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이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그 절망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우리 교회의 삶을,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암흑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얽매어 두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희망의 소식을 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출바벨론 시켜주셨던 하나님, 오래전 이 나라 이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방을 시켜주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봅시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던 분이 있으십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삶의 공고함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절망의 이야기만 가득할 뿐 희망은, 소망은 보이지 않았던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는 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얽매임에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공고함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위로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아 주시고 우리 가정의 희망의 소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암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한국교회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전히 나뉘어 상처 주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평화 통일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서 희망의 근원이요
희망의 통로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희망의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사회를 통하여서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이 백성 이 민족 위에 절망의 현실이, 어둠의 현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절망의 현실을 뛰어넘는 희망의 소식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까? 근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